오늘은 존 웨슬리의 심 286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가 활동하던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촌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갔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길가에 세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을 정도로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영국의 종교는 성공회였지만 성공회 신부들은 지치고 상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성공회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안수를 받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멋진 선교적인 많은 성과를 기대하며 갔지만 2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 사역이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받은 은혜를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다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고백이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작았다 되면 딱 맞아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슴으로 느끼는 데는 30년이 지나도 이거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30cm만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술리처럼, 존 웨슬리 목사처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제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100% 유대인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첫째, 유대교인이 되어라.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 받아라.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절기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뚜껑을 탁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돼지족발, 순댓국 이런 게 그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레위기 11장이 규정한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부정한 돼지족발은 순댓국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난 못 먹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3번 동일한 환상을 반복하고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만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니 사도행전 11장 3절, 베드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할례자, 할례받지 못한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방인과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이야기를 나눠도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정한 정결법을 어겼다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환상을 보았고요, 그 환상을 따라서 고넬료 집을 방문했고 설교했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말을 받아주지 않아요.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당신은 법을 어겼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만 할 수 있어요.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마가가 옆에서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를 존경했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잘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의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교인들이 두 부류예요. 이방 땅에 살다가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온 유대인들,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보호해 주었지만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이건 나쁜 종교로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탄압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불법 종교로 정죄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로마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시원찮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이였는데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설교를 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대단히 막강해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다버리라 그래요. 아들이 태어났어도 황달기가 있고 몸이 시원찮아 보이면 갖다 버리라 그래요. 그럴 고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 가정에서 버려진 여자아이들과 몸이 약한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먹이고 가르쳤어요. 로마 사회는 노예와 종의 노동에 의해서 유지된 사회였는데 교회에서는 노예도 종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시민 전체는 1년에 한 번 신전을 찾아가 향을 피우며 황제는 살아있는 신 큐리오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는데 교회는, 성도는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를 섬겼고 또 다른 지역 가면 제우스를, 포세이돈을, 지역마다 신전이 있고 섬기는 신이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 신전의 발길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또 지역사회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형제들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끌려가서 매를 맞는 사람이 생겼어요. 잡혀가서 경찰서에 갇히는 사람이 생겼어요. 재산을 모두 다 빼앗깁니다. 두려움을 느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계속 교회 가야 합니까? 박해와 탄압이 끝날 때까지 교회를 좀 몇 년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아예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다시 아데미 여신 섬기러 갈래,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날 투르키의 지역 북쪽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단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어느 사람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사랑하고 나누고 물려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뿐,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뿐, 우리에게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올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 이루었다.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를 마귀의 소나귀에서 풀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의인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 우리 민족은,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신들과 무당을 쫓아다니며 그러한 삶을, 죄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도살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인도하다, 이 말은 소개하다는 말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기 목사님이 아목의 형제, 아목의 형제, 아목의 형제, 아목의 자매를
목사 안수를 받게 하려고 감독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쭉 나와서 서는 거지요. 감독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냥 죄 지은 그대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예수님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인된 몸을 끌어안은 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죄인인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은 흘리신 피, 예수님의 피로 다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거짓말했다가, 남을 험담하고 비방했다가, 음주운전했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고난당하는 것,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사형, 하나님을 잘 알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빌라도 법정에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와 울부짖음을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19절, 예수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우리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 나는 믿는다. 사도들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 내용 중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라틴어 원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저승에 갔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우주를 세 수로 구분을 했어요. 하늘, 땅, 땅 아래 지하. 이 땅 아래를 스올 음부라고 불렀어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 니느웨이로 가라. 불순종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땅 아래 죽은 자들이 가는 이 스올의 음부에 갇혔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땅 아래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음부, 이 스올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게헨나를 악인, 죄인이 죽어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하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환호성을 불렀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다 물들어 버리고 죄악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벼락이 꽝 치면 우리는 어이구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우리 금방 알 거예요. 거짓말을 수십 수백 번을 해도 하나님이 벼락으로 천둥으로 우리를 안 때리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지어도 벼락으로 꽝 안 때리시는 거예요. 왜? 벼락으로 꽝 때리면 죽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시대에 참고 또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가축들, 짐승들, 하늘을 날아가는 새까지 모두 다 물심판에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음부에 스올에 내려간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는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는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법정은 나에게 무죄를 선언했고 무죄인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내 권세에 복종하라고 선포합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 사단의 종으로 있다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어찌 고생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적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북한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남한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을 뿐 이제 이 땅에서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아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은 2시간, 3시간, 4시간을 달려야 해요. 500명, 1000명, 2000명이 이 출발선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5km 달리고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42km를 달리고 200m를 앞두고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겐 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라톤 출발선에 섰다는 거예요. 요이 땅 하면 믿음의 길을 달려서 42.195km를 달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도 신앙생활을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갈라놨을 때 출애굽 1세대가 모두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이 사건을 집단으로 물세례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지만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음식 하늘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셨지만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던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 앞에 쭉 나와 섰어요. 그러면 목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다 버리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면 세례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든지 싫든지 전부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속계 식구들 가족들 다 몰려와가지고 사진 찍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받고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떠났고 주저앉았고 아예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약속을 했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목격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일까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 속에 계신다.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이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성도들이 받았어요.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매를 맞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여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당했던,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나 때문에 피 흘리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포기해? 포기 못하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교회를 멈춰? 안 되지.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고난의 때를 견디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 흘렸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해요. 내가 변하면 가족의 얼굴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변하면 속회 식구가, 내가 변하면 선교회 식구가, 내가 변할 때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